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4편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고요. 이 말씀 가지고 의인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편에는 개인 탄식시와 공동체 탄식시가 있죠.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말하는 사람, 화자라 그러죠. 말하는 사람이 나라고 하면은 개인 탄식시이고 우리라고 하면 공동체 탄식시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44편 근방에 있는 42편과 43편을 비교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42편과 43편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탄식하는 개인 탄식 기도이고, 또 44편은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 탄식 기도이죠.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공동체 탄식시입니다. 공동체의 탄식시.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공동체의 탄식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개인적인 삶 속에서 당하는 고통이 있지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당하는 고통도 있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것은 공동체가 겪는 고통이죠. 공동체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먼저 개인적으로 다 고통을 당할 때에도 기도를 하지만 공동체가 고통을 당할 때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그리고 누가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공동체 중에 누가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시편 44편의 분위기, 이것을 갖다가 어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문적인 용어로 어조를 보여주는 구절이 22절부터 44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조금 쉬운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공동 번역 성경으로다가 한번 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것을 읽어볼까요? 봉독해볼까요? 시작. 당신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도살장의 양처럼 찢기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나의 주여 일어나소서. 어찌하여 잠들어 계십니까? 깨어나소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렵니까? 어찌하여 외면하십니까? 억눌려 고생하는 이 몸을 잊으시렵니까? 자, 이렇게 시편 44편의 분위기 어조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보세요. 기도의 분위기가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도의 분위기가 겸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겸손하다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죠. 우리가 아시지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시편 44편의 분위기는 뭐냐면 시인이 하나님을 꾸짖는 분위기예요. 원망하고 항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가 바로 이 시편 44편을, 이 기도를 매우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목하게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 자,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이러한 분위기의 기도를 들으면 당황해합니다. 불경스러워하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꾸짖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익숙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감히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대개 죄인의 기도를 드릴 줄 알아요. 그런데 의인의 기도를 드릴 줄 모른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인들은 대개 죄인의 기도밖에 모릅니다. 한 번도 의인이 되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퀴즈입니다. 하나 넘겨봐 주세요. 자, 퀴즈. 아래 구절은 성경 어디에 나오는 것인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어디에 나오죠? 어디에 나와요?
예, 그렇죠. 예, 벌써 대답을 잘 하고 계세요. 어디 나오냐? 로마서에 나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로마서를 엄청 가르치죠. 여러분, 로마서 성경 공부 안 해보신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저도 로마서 강해 설교를 3번이나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로마서 강해 설교를 3번이나 해봤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하도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에는 로마서만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로마서 중심의 신앙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뇌에 박히게 배우는 것이 있죠.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야. 의인은 한 명도 없어. 네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너는 그냥 죄인에 불과해. 자, 구원받고 싶지? 그러면 예수를 믿어. 우리는 이러한 도시 가운데에서 로마서를 배우면서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것을 누구한테 우리가 가르치냐면 교회에 갓 온 예수를 한번 믿어보려고 갓 시작한 그러한 새신자한테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우기 전부터 그 아이를 가까이에서 돌보는 부모부터 가끔 만나는 동네 아저씨, 아줌마까지 모두 그 아이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그만 아이한테, 지금 갓난 아기한테 너는 나쁜 놈이야. 영어로다가 이디야. 이 바보 같은 놈. 네가 할 수 있는 데는 아무것도 없어. 이 밥이나 축내는 놈아. 그러면서 아이한테 이렇게 물어보겠죠. 야, 그러면서 너는 잘 자라고 싶니? 그러면은 내 말을 잘 들어. 갓 태어난 아이한테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말을 퍼부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아이가 온전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잘 자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이의 깊은 내면 속에는 이미 하도 들어가지고 나는 나쁜 놈이구나, 나쁜 존재구나, 나는 바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밥이나 축내는 놈이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 마음속에, 저 의식 속에, 자의식 속에 자리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한테 이러한 말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왜냐하면 그가 자라면서 성장하여서 어른이 되면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문제를 억지로 깨닫게 하니까 그 아이가 온전히 자랄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깨닫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죄인 중에 괴수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고백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스스로 깨닫는 것과 주변에서 그러한 죄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시인은 지금 항의를 하고 있어요.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의인으로다가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죠.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겼다면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시인이 나는 죄인이야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항의 기도가 아니라 회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인은 항의 기도를 하고 있죠. 시인이 이렇게 항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17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우리는 당신을 잊은 일도 없으며 당신과 맺은 계약을 깨트린 일도 없건만 마침내 이런 일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배반한 일도 없고 일러주신 길을 벗어나지도 않았건만 당신께서는 여우의 소굴에서 우리를 부수시었고 죽음의 그늘로 덮으셨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시인의 항의 기도를 보면 지금 누가 잘못하고 있어요?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잘못이 없어 보이죠? 그 기도하는 자는 지금 하나님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깨트린 적도 없고 하나님을 배반한 일도 없고 하나님이 일러준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 입에 담지 못할 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죽음의 그늘로 덮여 있습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이 기도에서 잘못한 것은 시인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그 구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에이 하나님이 잘못하셨네.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했네. 이러한 이렇던 그런 탄식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눈이 번쩍 떠지는 기도라는 거예요. 야,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니. 우리가 평생 죄인으로 살아온 우리는 상상조차 못할 그럴 기도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어디에 실려 있어요? 지금 부디스트 바이블? 아니죠? 크리스찬 바이블에, 불경에 실려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실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는 매일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하면서 회개하며 죄인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냥 기도 끝에 가가지고 들리는 듯 만 듯 그냥 기어가는 목소리로다가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구원을 요청했는데 그런 기도만 드릴 줄 알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항의하고 있어, 항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발칙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라면 처음에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라고요? 개인의 기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기도? 공동체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공동체의 기도. 이것이 공동체의 기도라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공동체는 큰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이 기도를 드리는 시인처럼 의인은 아니겠죠. 그 공동체의 구성원 중에서 지금 시인처럼 하나님께 항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도 거의 없을 거예요. 모두 그냥 자기 자신에게 닥친 지금 우리 공동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앞에서 그냥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고통에 저항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 겁니다. 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공동체에 의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의인이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와서 항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상황입니까? 이 얼마나 멋진 반전입니까? 공동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누가 공동체를 대신하여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가? 바로 누가요? 바로 의인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고통을 당할 때 의인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 의인의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공동체는 그러한 의인이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울 거예요. 안도의 숨을 내쉴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뻔하였으나 저 의인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에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인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던지죠. 그럼 누가 의인이 되어야겠습니까? 저는 개발 전 강남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이게 강남이 막 개발된 다음에 이사 간 사람이 아니고요. 그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 그냥 깡소리 날 때 거기서 자란 사람입니다. 제가 졸업은 양재초등학교 1회 졸업생으로다가 졸업을 했습니다만, 입학은 말죽거리에 가면 그 양재역 말죽거리에 가면 언주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로 입학을 했었거든요. 언주초등학교는 뭐 유서가 깊은 그런 학교죠. 거의 막 100년 지금 막 된 학교인데,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 시절에는 동네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말죽거리까지 갔어야 되는데, 버스가 2시간마다 한 번씩 다녔어요. 2시간마다. 정말 라떼죠, 라떼. 정말 옛날 얘기 같죠? 2시간마다 한 번씩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버스를 놓치면 큰일 났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부터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막 발전을 했는데, 저는 그냥 개발되기 전 강남에 살았었는데, 막 강남이 발달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뭐가 생겼냐면 강남 8학군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전혀 의도와 상관없이 저는 강남 8학군에서 공부한 특권층이 돼버렸어요. 왜냐면은 요즘에는 한국에서 이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 시절에는 강남 8학군이 짱이었거든요. 그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뭐 반에서 뭐 1등 해야지 뭐 우리가 뭐 서울연고대 간다 뭐 그러는데, 반에서 10등 정도만 해도 서울연고대에 갔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반에는 15명이나 반에서 서울연고대에 갔어요. 그런데 학교에 반드시 누가 있었냐면은, 이제 저희 때는 전국 모의고사를 봤거든요. 지금 뭐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모의고사를 보면은 꼭 전국 1등이 있었어요. 전국 1등. 학교에. 그러니까 우리 때만 해도 이게 애교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니네 학교가 좋으냐, 우리 학교가 좋으냐 맨날 만나면 싸웠잖아요. 이제 그럴 때 아이들이 뭐라고 이제 우리 학교가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학교에는 모의고사 전국 1등이 있어. 니네 학교에 있어? 우리 학교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이제 자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랑을 하는 친구들은 대개 어떠한 친구들이죠?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이제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의고사 전국 1등이 있는 학교에 다니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 학교에 다니면 자기도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모의고사 전국 1위 1등이 있는 학교에 다니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1등한 것처럼 우쭐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소박한 어떠한 심성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웃자고 한 비유이지만, 뭐 의인의 메커니즘은 모의고사 전국 1등 하는 메커니즘과 다르지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질문을 던졌죠. 누가 의인이 되어야 합니까? 누가? 우리는 자꾸 주변을 돌아보죠. 누가 의인 되어줄 사람 없나?
누가 나 대신해서 전국 모의고사 1등 해줄 사람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조금 거룩한 욕심을 부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온갖 욕심을 다 부릴 줄 알면서 왜 우리는 거룩한 욕심을 부리지 못합니까? 바로 내가 의인이 되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거룩한 욕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공동체가 고통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항의 기도를 할 줄 아는 그런 의인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때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17세기와 18세기는 계몽주의 시대라고 그러죠. 그때의 시민들이 전통에 권위하고 종교적인 권력에 짓눌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인데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이성이 있어요. 이성에 기대어서 세상을 다시 한번 구성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피어날 때에 계몽주의 시대를 대표했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해서 계몽의 의지를 불태웠죠. 자, 한번 볼까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뭐라 그랬냐면 되게 중요한 말이고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게 계몽주의 시대 정신인데요. 과감히 알려고 하라. 용기를 갖고 너 자신의 지성을 사용하라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계몽주의를 이끌었습니다. 어떤 전통이라든지 종교적인 권위에 기대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지성에, 너의 이성에 기대어서 인생을 한번 다시 구성해봐라. 이런 것을 통해서 계몽주의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칸트의 이 말을 빌려서 이렇게 의인의 의지를 불태우고 싶어요. 자, 여러분 웃을 준비하세요. 시작. 이게 의인의 정신이에요. 의인의 정신, 의인의 의지. 여러분 이런 거 나왔을 때는 빵 터져서 좀 웃어주셔야지 제가 겸연쩍지 않은데 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과감히 의인이 되려고 하라. 용기를 갖고 너 자신의 믿음을 사용하라. 이게 한 칸트 정도 되는 사람이 얘기해야지 좀 여러분 은혜가 되실 텐데 그냥 이 부족한 장 목사가 이런 얘기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냥 저를 다시 보여주세요. 민망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로 이러한 노력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습니다. 과감히 의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불경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를 갖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이란 아무것도 안 하는 죄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의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무도 중요한 말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누가 하나님께 항의 기도를 해야 합니까? 누가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됩니다. 교회가. 맞죠?
교회가 하나님께 항의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항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요즘 벌어지는 기독교계의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죄송하다고 하니라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회개하느라 바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잘못 사용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중이라 세상을 향해 죄송합니다라고 회개하고 있는 중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이러한 꿈을 꿔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꿈.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를 고백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꿈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또 이러한 공동체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면 그때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의인의 기도, 항의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공동체를 대신해서, 공동체를 위하여서 의인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과감하게 의인이 되도록, 성화되도록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의인의 기도, 나와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궁극적인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의인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이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여러분, 우리 시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꿈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이 다행이다, 정말로 다행이다라고 하는 이 세상이 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인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우리 교회가 나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의인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인의 기도를 드려야 할진데, 아버지 우리가 지금 그러지 못하는 이 애통한 심정과 이 애통한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의인이 되어 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서 과감하게 우리가 의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랍나이다. 주여,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항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민족이, 이 나라와 이 전세가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의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의인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인으로 머물러 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인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뜻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주여, 우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세상을 꿈꾸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꿈을 꿉니다. 우리가 꿈을 꿉니다. 세상이 교회가 있다는 것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의 기도로 기도를 드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과감하게 의인이 되게 하소서.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게 하소서. 공동체가 어려울 때 그 공동체를 위하여 대신하여 항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의인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러한 의인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대신하여 항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의인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안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얼마나 다행인지를 고백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시키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어차피 죄인이야 라고 하는 패배감에 젖지 말게 하시고, 나도 의인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의인의 흰옷을 입히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